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엄경, 수능엄경, 수랑가마 수드라. 수랑가마 수드라가 본래 이제 수능엄경의 본래 이름이에요. 수랑가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필경 견고. 어, 아주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불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엄경을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의 무너지지 않는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몸뚱이하고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노병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병사를 우리가 초월하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제 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수랑가마 수능원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공부하면은 몸뚱이는 늙고 병들고 죽어도 그러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본성, 성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불후의 경전 말하자면은 불후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도분 교재 305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한번 부르나야부터 끝까지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나야 허망한 성품이 이와 같거늘 이니 어찌 따로 있겠느냐. 내가 다만 세간 업과 중생의 이 세 가지 상속을 따르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삼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삼인도 생기지 아니하여 곧 너의 마음 속에 연야 달다와 같은 미친 성품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예. 연야달다의 비유는 능어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연야달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한 성에 사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번듯한데 왜 내 얼굴과 머리는 없을까 하고 얼굴과 머리를 찾아서 밖으로 이제 달려 나가요. 치달려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묻죠, 사람들한테. 제 얼굴과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을 찾아서 다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본 마음 참나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다른 게 아니라 미쳐서 그런 것이다. 본래 면목을 자기 얼굴과 눈이 있는데 그 우리 왜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거를요 거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이놈이 거울 속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하고 엄청 싸웁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놈을 딴 놈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강아지하고 굉장히 겨룹니다. 자기가 왜 커 보이려고 막 어깨를 세우고 이러죠. 그게 뭐냐면은 고양이나 이 강아지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물을 자기라고 생각 안 하고 딴 놈이 또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딴 고양이가, 딴 강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더 커 보이려고 막 몸을 막 움츠리고 싸울 태세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딴 사람으로 알고 자기 얼굴은 어디 갔지? 하고 자기 얼굴을 찾아서 이제 밖으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세가 무슨 증세라고요? 그게 미친 증세다. 그래서 이제 연야달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엉뚱한 생각을 냈는데 그것은 원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허망하다 그러는 거. 허망하다라는 게 허황되고 망령됐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그렇게 된 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실체를 잡으려면 없는데 현상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체와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나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이 육군의 무더기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육군의 무더기를. 그래서 육군의 무더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제가 안경을 평생 어렸을 때부터 낀 건 아니에요. 안경 낀 지 몇 년 안 됐어요. 책 쓰려고 뭐 책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보고 또는 컴퓨터도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안경을 꼈어요. 이게 이제 눈이 말하자면은 퇴화되는 거죠. 살살. 그것과 마찬가지로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역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뭔가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웃음이 나오거나 이 현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체는 무야. 그런데 현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은 있어요. 요거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 고정된 실체는 없어.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현상, 공 또는 중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나가 부처님께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죠. 부처님,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체 중생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윤회에 빠지게 됐습니까? 하고 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르나야, 허망한 성품이 이와 같거늘 원인이 어찌 따로 있겠느냐.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왜 윤회를 했다? 미쳐서 한 생각,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 얼굴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킴으로 인해서 윤회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 한 생각 일으킨 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과법,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얘기해요. 근데 해탈은 인과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해탈법은 인과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를 초월해야 돼.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인과법은 잘 따져. 이렇게 머리 아난존자 같은 경우 총명제일이었죠. 그래서 계산이나 인과는 생각은 잘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증세가 쉬어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쳐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미친 거지 그건. 그 미친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친 증세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단, 심행처멸.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인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아주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잘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해탈 문중에서 보면은 그 분별심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벗어나야 돼. 무수무중이야. 내가 다만 세간 업과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르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분별심이 쉬면. 왜냐하면 그 분별심 자체가 미친 증세에 이미 들어가서 하는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심이 쉬면 이러한 사면이 끊어지기 때문에 삼인도 생기지 아니하여 곧 너의 마음속에 여냐 달다와 같은 미친 성품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미친 성품이 사라지려면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세간과 업과와 중생 이 3연이 끊어 3연을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3인도 생기지 아니한다. 3인이라는 건 탐진치 이런 걸 얘기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미친 성품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친 성품을 쉬게 하는, 다시 말해서 미친 증세를 치료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다? 분별심을 쉬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세간에 살면서 분별심 쉬기가 어렵죠. 세간에서는 뭐 나날이 경쟁 사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경쟁을 하죠. 뭐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심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단 조밀하게 살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요, 좁은 공간에다가 막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지네끼리 막 싸워요. 근데 넓은 공간에다가 몇 마리 쾌적하게 풀어놓으면 안 싸웁니다. 자기네끼리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살아요. 근데 좁은 데다가 막 버글버글하게 집어넣어 주면 자기네끼리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망도 많이 하고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 그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 희망이 끊어져 버려. 그러나 이 능언경을 배우는 사람은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시험에서 떨어졌다 한들 나의 성품은 떨어진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 한들 나의 성품은 실패한 적이 없어. 항상 이 본래 면목은 그런 그 어떤 자긍심, 자존감 이런 거를 회복시켜주는 경전이 바로 능언경이에요. 수능언경. 그 다음에 306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무명을 쉬면 곧 보리라. 승정명심이 본래 벗게 들어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니 어찌해서 수고로의 근계 등에 닦고 증득함을 빌리겠는가.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타향에서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일찍 이 여의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리켜 주면 소원대로 마음을 따라 큰 부자가 될 것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헐즉 보리 이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헐즉 보리. 이 헐자는 쉴 헐자예요.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뭐 어디서 이렇게 얻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럼 뭘 쉬냐? 뭘 쉬어요? 미친 성품을 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무명을 쉬면 곧 보리라. 무명이 바로 이제 미친 성품이죠. 이게.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을 무명이라 그래요. 본래는 우리가 명자리에 누구나 다 명이에요. 밝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 본래 성품을 누구나 다 보름달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밝아요. 그런데 호련히 한 생각 이렇게 하면서 밝은 자리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질 무자,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다시 말해서 구름이 호련히 하늘에 딱 생기면은 어두워지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구름 위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밝아요, 여전히. 그러나 구름이 껴서 잠시 어두워지게 느껴질 뿐이에요. 잠시 무명, 명이 없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이 무명을 쉬면 곧 보리라. 깨달음이다. 헐즉 보리. 승정명심.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뭐 쉽게 말해서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들어와요. 본래의 진리 세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니, 이미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어찌해서 수구로의 근계 등에 닦고 증득함을 빌리겠는가. 근계라는 것은 거기 그 626 밑에 각주 보면은 근계, 살이 뼈에 덮인 것을 근이라 하고 뼈와 살 사이를 여는 것을 계라 한다. 장자 양생주 포정편에 그저 칼이 근계를 따를 뿐 아직 뼈를 다치지 않았사온데 하물며 큰 뼈이겠습니까? 이런 소리. 장자의 그 포정이라는 요새 말로 하자면은 뭐예요? 그 백정 소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푸주간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몇 년을 써요. 근데 칼이 닳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와, 당신 어떻게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닳지도 않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뼈와 살 사이 고기만 싹싹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칼이 닳는 것은 뼈를 잡고 뼈에 부딪히니까 닳는 거거든요. 근데 뼈에 안 부딪히고 뼈하고 살 이렇게 사이, 여러분들 뭐 갈비살 갈비와 요 갈비살 있잖아요. 그 사이만 싹싹 지나다니니까 칼 한 자를 가지고 몇 년을 써도 닳지를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만큼 솜씨가 능수능란하다 이런 소리예요.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를 이 근계 등의 닦고 증득함을 빌리겠는가. 수중 하자구로 근계 수중이리요. 이렇게 원문 보면 나와. 수중 닦고 깨닫는다. 수중 닦을 숫자 깨달을 증자예요. 그 능수능란하게 닦고 깨달을 것이 있겠는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본래 본무 수증이라. 나중에 이제 수도분, 지금 이제 견도분을 하고 있는데 수도분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본무 수중이나 인망유수라. 본래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왜?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도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그래서 무명을 심연고 보리라 승정명심,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들어와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니, 본래 이 세상에 두루 비추고 있다 이거야. 나도 갖추고 있고 세상에도 다 비춰지고 있고. 그런데 어찌해서 수고로의 근계 숙련토록 닦고 증득함을 빌리겠는가. 번역하자면 그렇게 번역하면 되죠.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타향에서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걸식을 하고 다니는, 이게 법화경의 유명한 궁자의 비유죠. 법화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이제 유숙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이제 그 친구가 떠날 때 보니까 자기 친구가 너무 가엾어. 거짓골을 하고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 가엾어서 보배를, 진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보배를 옷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이보게 친구, 자네 그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그 옷 속에다 내가 보배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는데 왜 아직도 구걸하고 다니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있는 거라. 아,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국어를 하고 다녔구나. 어? 국어를 뭐 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국어라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가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도 맨날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주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해주소서. 이게 뭐야? 국어라는 마음이 이게 다 거지 마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앞에 와서도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베풀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딱 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국어라는 마음 연습. 저놈이 지가 지금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나한테 해달라 그러는구나.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야, 네가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을. 그거 그냥 써먹으면 돼. 그거 팔아서 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쓸 생각은 안 하고 해주세요. 계속 이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부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겠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불성이라는 건 부처가 될 가능성이에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자긍심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성, 이게 바로 불성이에요. 공성, 자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부처도 될 수 있다.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일찍이 여의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후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 주면 소원대로 마음을 따라 큰 부자가 될 것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여의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의주를 그냥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복.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연을 했죠. 무슨 강연을 했냐면은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걸 강연을 했어요. 어디 방송국에서. 정신적 상처가 우리 어릴 때부터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정신적 상처, 이런 거 평생 가져가요. 근데 평생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도 가져가. 어떤 억눌린 감정이라든가 또는 모욕감이라든가, 또 살아오면서 또 부모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또 부딪혀서 생긴, 요새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정신적 외상을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요, 자꾸 위축돼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뭐라 그래도 예민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적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트라우마가. 정신적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한두 마디 기분 나쁜 말 이런 거 해도 그냥 저놈이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3박 4일 잠 못 잡니다. 저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저게 숨겨진 의미는 뭘까?
무슨 뭐 몇 년 전에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나한테 갚은 걸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정신적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 상처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게 면역력이에요. 건강. 자기 스스로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병, 감기 이런 것도 잘 안 걸리고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내죠. 자기가 스스로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트라우마를 내 것이 아니라 육근의 무더기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육근이에요. 6가지 근본적인 기관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육근의 무더기 그랬더니 6근이라는 소린가. 육근 이것은 막 6가지 근본 기관이다 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을 얘기해요. 월호라는 것도 이름이 월호일 뿐이지 사실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무더기, 합성, 조합일 뿐이다 이거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월호는 없지만 육근의 무더기로서의 닉네임인 월호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 또는 뭐 성냄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떠오르면은 얼른 육근의 무더기가 떨고 있구나. 나 떨고 있니? 그러지 말고 육근의 무더기가 떨고 있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그러면 누가 떠는 거야? 내가 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돼요. 내가 계속 그 떠는 마음이 계속 가져가게 돼. 근데 나 떨고 있니?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떨고 있니? 육근의 무더기가 떨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육근의 무더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육근의 무더기가 떨고 있구나. 육근의 무더기가 아파하고 있구나. 육근의 무더기가 성질내고 있구나. 육근의 무더기가 주눅들어 있구나. 육근의 무더기가 놀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그렇게 붙여주는 연습을 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이런 게 와도 잘 병에 안 걸리지만 허약한 사람은 조그만 병도 쉽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게 돼 있어요.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경전이 어떤 경전이다? 능원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존감 회복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능원경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능원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존감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닦거나 깨달을 필요도 없는 그런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밝고 본래 밝고 크고 밝고 완전한 존재다. 이거를 연습하고 배우는 게 바로 능원경입니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건강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건강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건강하다. 그 다음에 또 따라 해보세요.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성품이 바로 나야. 성품은 아프지 않아. 성품은 슬프지 않아. 성품은 화내지 않아. 성품은 억울하지 않아. 성품은 외롭지 않아. 성품은 건강해. 성품은 명랑해. 성품은 기뻐해. 성품은 만족해. 성품은 함께해.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성품이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자존감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방법이 필요해, 방법이. 이런
이런 자세한 방법까지는 능언경에 안 나와요. 요거는 월호 스님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능언경에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본무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성, 성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이제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긍정 마인드 갖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밖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상처 나서 돌아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어릴 땐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이러죠. 그렇게 다쳐가면서 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장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올 때 그것을 하나의 성장통으로 삼아야 돼요. 성장통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왼수로 생각하면 성장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스승으로 생각해요. 스승으로. 그게 바로 성장통이 되는 거예요. 성장통.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스승으로.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 말씀, 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여러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개송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예.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또는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그 일반인이 나를 해치면 덜 기분 나쁘지 모르는 사람이 해치면. 근데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오히려 해쳐? 아니 저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거죠. 또는 내가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자식들이나 이런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도 이 소리예요.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긴다.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이죠. 최고의 스승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이 인생이 체험 학습장이 되는 거죠. 진짜. 진짜. 인생은 사실은 체험 학습장이에요. 우리가 체험 학습하려고 이 몸뚱이 받아서 여기 왔어요. 몸뚱이가 없으면 이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몸뚱이 받아온 거예요. 몸뚱이가 있어야 먹는 것도 실감이 나고 노는 것도 실감이 나고 공부하는 것도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감나게 공부하려고 와서 실감나게 놀다 가는 거지. 뭐지? 그나마 실감나게 놀기라도 하면 원이라도 없어. 이거 실감나게 놀지도 못하고 미적미적 젖은 집단 태우듯이 연기만 삐질삐질 나가지고 눈물 콧물만 쪽쪽 빼다가 가니까 더 문제인 거야. 실감나게 놀기라도 하면 뭐 여한이나 없지. 어? 이건 실감나게 논 것도 아니고 실감나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마른 집단 태우듯이 확 태우다가 완전 연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열반의 본래 뜻이 완전 연소예요. 깡그리 타서 여한 찌꺼기가 없다. 이게 바로 니르바나의 의미예요. 범어. 깡그리 타서 찌꺼기가 없으려면 완전 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윤회하는 겁니다.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윤회하는 건데 그러니까 니르바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실감나게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잘났건 못났건 뭐 뚱뚱하건 말랐건 뭐 젊었건 늙었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안 늦어요. 개성 하나만 만나도 완전 연소가 돼요.
금강경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강경이 계속 나오죠. 사국에 하나만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면 그 공덕은 온 우주를 보배로 덮어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내 몸뚱이를 수천 생 동안 몸뚱이를 완전히 죽여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나의 뭐로 모신다? 스승님으로 모신다. 스승으로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일단 지금부터 마음이 편해지겠죠. 저거 왼수 저걸 언제 내가 갚아야지 하고 막 있으면 벌써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 그런데 나의 스승님, 저 못된 스승님, 좋은 스승님, 못된 놈은 못된 스승이고 어쨌든 그게 스승인 거예요. 나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최고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살다 보면은 자존감도 회복되고 또 상처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생활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경전은 좀 어렵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써먹기가 쉽지 않아. 원석 그대로 막 갖다 줘. 그 원석을 잘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반지든 목걸이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죠. 원석 갖다 놓고 이거 반지 만들었어 하고 딱 주면은 이거 어떻게 갖다 쓸 거야. 그걸 가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능엄경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본무 수증이나 인망 유수라, 이게 능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본래는 닦고 깨달을 것이 없어. 왜? 본래 다 갖추고 있어. 보름달이야. 보름달, 응? 보름달을 갖다가 반달이 됐다 그래서 반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저거 반쪽밖에 없어서 보기 흉하다. 나머지 반을 내가 맞춰놔야지 하고 죽어라고 반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미 보름달이지. 그림자가 가려서. 무명. 그림자가 가린 게 바로 무명이에요. 명이 사라졌을 뿐이야. 가려서. 자, 보름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려서 반달로 보이죠? 여기가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그 보름달이 잘라진 게 아니고 그 그림자가 져서 반달로 보일 뿐이야. 이렇게 알면은 수고롭게 이거 나머지 반을 맞추려고 막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본래 닦고 증득할 게 없어. 그런데 허망함을 인해서 망심을 원인으로 해서 닦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닦아야 할 것은 망심인 거예요. 허망한 마음만 쉬면 곧 깨달음이다. 이러지. 허망한 마음. 그래서 헐즉 볼이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잡념이 다 망심이에요. 허망한 마음.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면 쉬냐? 이 뒤에 이제 가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쉬느냐? 쉬는 방법이, 수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능엄경에 25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이비 설신이 6가지, 색성향비 촉법 6가지, 뭐 온, 색, 수, 상, 행, 식 5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2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방법이 이근 원통법이다. 듣는 성품을 활용하는 게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능엄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얘기가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래 닦고 증득할 게 없다 그러면 그럼 인연이 아니네. 우리는 수행이라는 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과를 얻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나? 이게 자연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그게 자연이죠. 그게 아니야 돼요. 망을 인해서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만 닦는다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닦는 게 아니고 망을 쉬기만 하면 그게 닦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뒤에 가면 이제 인연, 자연. 인연법도 아니고 자연법도 아니다. 그걸 둘 다 초월해야 된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